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에서 16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분배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모세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는 말씀을 읽은 것 같은데 거세 여호수아도 퇴장할 나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편을 보면 10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할 일은 많고 세월은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삶을 잘 경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의 처지도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땅들을 말씀하신 후에 당신께서 그 땅 주민들을 다 쫓아낼 것이니 이제부터 명령하는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받을 땅의 경계에 대한 기록이 이제 13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장은 요단 동쪽을 모세에게 기업으로 미리 분배받았죠.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경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맨 아래로는 르우벤, 가운데가 갓, 맨 위쪽에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땅을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분배받았습니다.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본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땅을 분배하여 각 지파의 기업으로 삼게 하는데 14장과 15장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앞서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갈렙이 모세에게 받았던 약속까지 상기시키면서 헤브론을 요구한 것은 특권의식을 갖고 좋은 땅을 선점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이 크고 견고한 성을 쌓아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파 어느 누구도 이 헤브론 산지는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산지를 제게 주시면 하루라도 빨리 정복해서 가나안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곳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던 분이죠. 그의 나이가 85세였는데 선뜻 나설 사람이 없을 일을 그 나이에 자원한 것입니다. 15장 13절 이하를 보면 갈렙이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헤브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15장은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에 대한 기록인데요. 남쪽은 에돔에서 신광야까지가 이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가 되겠습니다. 동쪽은 염해, 사해죠. 그리고 요단강이 유다 지파의 이제 동쪽 경계가 됩니다. 서쪽 경계는 뭐 당연히 대해, 지중해지요. 북쪽 경계를 보면 이제 북쪽 경계는 5절을 보면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라는 기록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해만이라는 것은 원문의 뜻은 혀 이런 뜻입니다. 혀처럼 튀어나와 있는 건데요. 뭉툭하게. 이것은 이제 요단강 물이 쭉 흘러내려오면서 염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어귀에 토사들도 쌓이고 이러면서 이제 삐죽하게 이제
그 어기가 이제 생긴 걸 말합니다. 그걸 해만이라고 그럽니다. 거기가 이제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가 시작되는 이제 지점이죠. 거기로부터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지명을 따라서 서쪽으로 쭉 가다가 대를 만나는 지점까지가 바로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16장은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 뽑아 분배받은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동쪽 경계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아다롯 아달에서 요단강을 따라 쭉 남하해서 여리고까지가 이제 동쪽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서쪽은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대해를 만나면서 서쪽 경계가 끝나고요. 북쪽 경계는 답부아를 지나서 대해를 만나는 가사 시내까지, 거기가 이제 그 북쪽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경계는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윗벳호론을 지나 대해로 이어지는 그 지점까지가 이제 남쪽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가 제비 뽑아 이렇게 분배받은 땅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죠. 가서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서 차지해야만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분배받은 곳으로 가서 힘써 그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삼았는데 각 지파별로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또는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15장 이하의 본문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15장 63절을 보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여부스 족속과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훗날 다윗이 여부스 성읍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이라고 그 이름을 정하기까지 이제 여부스 족속과 유다 지파가 여부스 성읍에 같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도 강성한 지파인데 힘을 다해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장 10절을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는 좀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건 그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을 썼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강성한 지파죠. 얼마든지 그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종으로 부리고 공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땅 분배의 기록을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쫓아내지 않았거나 쫓아내지 못했거나 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사사시대에 이르면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들의 신들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들을 보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힘을 다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런 귀한 이제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3월 13일 토요일은 신명기 17장에서 20장을 사명 완수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한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